반주전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올리겠습니다. 모두 방교수님께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잘 계시죠? 네, 오늘 양력 3월 21일인가요? 네, 내일이 당직 날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제일 긴 날이 되겠네요. 밤이 길면 그다음에 이제 새벽이 오겠죠. 네.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계속만 쭉 이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화극락다시온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이제 처음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을 연화극락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곳, 대자님께서 도달하신 곳은 연화극락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요. 이 삼천대천 세계는 한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시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삼천대천 세계, 이 세계 조화는 생멸 변화를 조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중생들은 거기 38쪽이에요. 38쪽. 이제 세계 조화인데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생멸변화,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의 원인은 업이에요. 그 업을 짓게 하는 것은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무명, 업, 고, 생사에 붙어 있는 세계를 중생세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연화극락이고요. 그 연화극락은 무한생명, 생사가 없는 무한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고 부처님께서는 연화극락에 도달하셨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연화극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거를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중생 세계에서 연화극락으로 가는 것을 제도라 하고 그 제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내 하나가 제일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 제일, 내 하나를 본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고 계세요? 네. 이 본불은 비밀 신통력이 있어요. 본불은 비밀 신통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의 열애 수양품에 나와요. 제16품에 열애는 비밀 신통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신보신 응신이 하나인 게 비밀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법신보신 응신을 다 갖추고 계세요. 세계인데 법보응이 세계인데 세계면서도 하나인 것을 비밀이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하신 거냐면은 대선님 원래 법신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응신이요, 응신. 이렇게 인간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응신 안에 법신, 보신, 응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비밀이라 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응신만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응신 안에
복신복신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통력은 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신통력이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고 계시고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은 업에 따라 또 내생이 있는 거예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 세간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삼세간이. 근데 부처님은 삼세간이 없어요. 그냥 한 생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생명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응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신을 놔두셔서 제도하시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의 비밀 신통력으로 우리 중생을 이 중생 세계에서 극락 세계로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본불이신 상월가 대조사님께서. 그래서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삼세간이 등리하나 어느 누가 제도할고 광명천지 밝은 날에 내 하나가 제일이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갈 거예요. 삼세간이라는 말이 과거세간, 현재세간, 미래세간을 말해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은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삼세간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중생 세계. 삼세간이 등리하나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이익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수명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중다지 생사예요. 생사가 많다는 거예요. 생사가 많은 중생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생사의 반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본불께서 비밀 신통력으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교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무한 생명의 이익을. 그래서 삼세간이 등리하나 어느 누가 제도하고, 이 삼세간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 본불, 열의 비밀, 신통력. 광명천지, 이 천지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천지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인데요. 10법계를 말해요. 대사님께서 이 오두계송에서 천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천, 성문영가, 보살, 불, 이 세 개가 다 천지예요. 그래서 광명천지 밝은날에 이 뜻은 뭐냐면 10법계가 다 밝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10법계를 공간적으로 이제 삼천대천세계, 또 시간적으로 과거세간, 현재세간, 미래세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계 동남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법계가 훤히 밝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다 깨달으셔가지고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다 아세요. 그리고 10법계 중생이 누가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행해서 연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거고, 중생을 제도해서 연화등락에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광명천지 밝은날이라는 게 10법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본불께서 이 10법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 따르리. 무상법계가 연화등락의 다른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법계. 여기 이제 법계라는 말이 나왔죠. 이 천지가 바로 법계예요. 무상법계는 가장 높은 법계예요. 여기 우리 황해사가 있는 산이 부학산이라면서요. 그 부학산 정상은 몇 개요? 하나.
그곳은 하나겠죠? 그곳에 가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요. 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법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법계의 십법계의 중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무상법계라고 해요. 야마극락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상법계 제도하 우리 중생들을 이제 우리는 인간계에 있어요. 인간계에서 무상법계로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계 위에 천상계가 있고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그리고 불법계가 있어요. 그 불법계의 정상이 무상법계예요. 우리를 제도에서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중생한테들이 모든 중생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왜? 무상법계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원래 이 부분만 며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아는 겁니다. 자, 삼강삼세일성하니 원영만이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해석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삼강삼세, 요 삼강이라는 이 강이 뭐냐면은 별이에요, 별이. 이 별이가 그 그물 보면은 그물 가운데 두꺼운 줄이 있고 가는 줄이 있어요. 그 두꺼운 줄을 별이라 그래요. 그 두꺼운 줄에 가는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 두꺼운 줄을 당기면 가는 줄도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별이 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줄, 끈의 의미입니다. 세 줄을 3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3개를 꼬아서 하나의 강한 줄을 만들죠. 네, 줄을 이렇게 꼬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 삼세, 이거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말해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이렇게 3개를 꼬으면은 하나가 되죠. 그를 일성이라 해요. 그래서 과거세간, 현재세간, 미래세간의 중생이 이익을 얻으면은 무한 생명이 되는데 무한 생명은 생명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삼세간이 등리하나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강삼세 일성하니 이 삼정상이 하나이듯이 3개의 줄을 꼬으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돼요. 부처님께서 가지신 지혜 가운데 이 과거를 아는 지혜, 현재를 아는 지혜,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도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의 일을 말씀하세요. 또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말씀하시고, 현재 타방에 국토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고, 또 미래 일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시거든요. 이와 같이 깨달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대사님께서 계실 때도 과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운이 3000년이다. 과거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현재 일도 말씀하시고 미래 일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고 전 세계가 다 불국토가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게 미래에 대한 말씀이세요.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를 이제 삼강삼세 일상하니 이제 중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서 중생들이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이익을 얻어서 무한 생명이 돼요. 일성하니 원형만이 제일이다. 둥근 모습만이 제일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원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보면은 공가중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공이 있고 가가 있고 중이 있고 중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중도에 도달을 해봤더니 공 안에도 공가중, 가 안에도 공가중, 중 안에도 공가중이 있어요. 법계로 치면은
지옥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다 있고, 인간 세계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다 있고,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원형만이 제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종기를 보면은 청색 사원이 한 자리 있죠. 예, 그 동그라미가 크기가 달라요. 근데 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개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이 이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제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되고 셋이 되니, 하나는 이제 본불이고요. 셋이 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음신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보면은 원음이 하나고요. 공가중이 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되고, 과거, 현재로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고, 공가중이 되고, 이렇게 음신을 하시는 거는 중생 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고 셋이 되니, 이 표현은 부처님 자리에 계시면서 중생교화를 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중생교화하러 오셨다가 또 당신 자리에 그 하나의 자리에 또 가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오셔서 중생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제도를 하실 때는 셋이야. 그리고 본래 자리에 가면은 하나예요. 삼세간에서 이제 중생세간에 오시는 거죠. 중생세계에 오셔서 인간 모습으로 오시는 건 이제 세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당신 본래의 자리로 가십니다. 거기는 하나의 자리예요. 그래서 대사께서 언젠가 한번 이제 문선 스님한테 난 좀 더 멀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열반하실 때가 됐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선 스님이 그러면은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시느냐면은 거기는 멀어서 너는 지금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가신다고 하는 그 먼 자리가 바로 하나의 무상법계, 그나마 극락의 자리예요. 그 다음은 40쪽입니다. 불운 천지 보배로다 이렇게 했는데, 불운, 요 불운은 부처님 세계로 운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일불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불승. 천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10법계의 중생들을 다 일불승으로 제도를 해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여기서는 보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화경에도 일불승이 보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배. 그래서 그 이제 대배국어가 이제 일불승을 표현을 하는데, 대배국어를 장엄하고 있는 게 보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궁자품에 보면은 그 궁자가 보배 창고를 관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배를 물려받아요. 그리고 또 의주유라는 게 있어요. 옷 속에 보배구슬을 꿰매줘요. 가난한 친구한테. 그게 보배. 또 대주유가 있어요. 상투 속에 보배구슬을 감추고 계시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배야. 그래서 그 전부 다 일불성을 말해요. 일불성. 일불성은 보배예요. 왜 보배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불성 보배에 무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묘법세계 수의하니 어느 가로산 남구필이. 묘법세계가 바로 연화극락을 말해요. 묘법 연화 실상 묘법세계 부처님의 세계 수희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이 중생 세계에 오셔서 인간 모습으로 연화극락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를 이해를 하면은 기쁨이 일어나요. 그를 수희라 그래요. 법화경에도 수의품이 있어요. 제18품이 수의품이에요. 수의공덕품이죠. 수의는 따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묘법세계를 우리가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어느 강사 안 굽히니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굽힌다는 뜻이에요. 강산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산은 높고 강은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사를 말해요. 생사, 바로 중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 세계를 강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생이고 강은 죽음이고, 그래서 인도도 보면은 강가에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산이라는 표현이 생사를 의미한다. 생사, 중생이 묘법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제도가 되는 거고 인도가 되는 것이죠. 장엄법계 실사이니 도덕문이 풍류로다. 이 장엄법계는 부처님 세계, 묘법 세계, 영화 세계를 장엄법계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장엄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지혜장엄, 복덕장엄이에요. 그래서 귀의불, 양족존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추셨다는 뜻인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지혜와 복덕이에요.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거의 KTX 타고 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실상이라는 것은 그 법계는 변하지 않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생불멸이에요. 그 법계는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세계는 지혜, 복덕을 갖춘 세계다. 도덕문이 풍류로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덕문을 통해서 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문인데 이 도덕문은 바로 육바라밀을 말해요.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복덕을 이루게 해요. 지혜바라밀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문은 육바라밀,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지혜장엄, 복덕장엄, 그래서 장엄법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풍류로다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류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바람인데 바람 따라 흘러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반야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야경, 자연유입 살반야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반야경은 반야바람에 대한 거예요. 자연이 살반야가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해요. 자연이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특히 지혜바라밀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풍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람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계절 광풍이 나와요. 광풍. 거기 빛광자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바람인데 이 바람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근기는 높은 근기예요. 높은 근기들이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낮은 근기는 빛이 필요해요. 빛. 그래서 이 풍류는 가을에 일어나는 게 풍류예요. 빛은 봄에 받는 거예요. 봄은 아직 어리죠. 그래서 낮은 근기가 빛이 필요한 거고,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이 불면은 이 열매를 맺어요. 겨울이 오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이 풍류를 따라 올라가는 것은 보살 근기예요.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룬다. 육바라밀을 닦아서. 그래서 이렇게 도덕문이 풍류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야경의 내용입니다. 장엄법계 이 내용은 사실 화엄경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청정계행 성운하니 보편학을 얻자. 이 청정계행에 관한 것은 아함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대장경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청정계행이 성운, 운은 이제 운반하는 수레를 말해요. 그래서 계로부터 수행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개를 잘 지키게 되면은 수레를 만들고 지혜를 개발을 하면은 이 수레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배락을 어찌하려 했는데 이 보배락이라는 게 보배 영락을 말해요. 관세음보살님 여러분들 보시면은 목걸이라고 계시죠? 그 목걸이를 영락이라고 해요. 영락 보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수행계위를 말해요. 수행계위. 그래서 이 계를 지키면서 도를 닦아가면은 계위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배락이라고 해요. 계위 올라갈 때마다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게친상 진귀하니 계절 광풍 다 받아서 용인승부 누가 알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진짜 연구 많이 했는데 이 무게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게는 덮개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성을 덮고 있는 것을 개라고 해요. 거기 이제 5개가 있어요. 탐욕계, 진해계, 수명계, 도해계, 의계 5개가 있는데 사실은 탐진치 삼독이에요. 거기 수명계가 있는데 잠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가 없어졌어. 마음을 덮고 있는 게 없어졌어. 그러면은 지혜가 훤히 열려가지고 10법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법계 동강이야. 법계가 광명천지가 밝게 돼요. 근데 밝지 못하는 거는 뭔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덮는 게 없어졌다는 게 무게예요. 무게. 그리고 침상은 뭐냐면은 침상은 극락을 말해요. 편안한 거. 그러니까 이 무게침상이 연화극락의 다른 표현이에요. 연화극락을 무게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귀한 그 자리는 귀한 자리다.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진귀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계절 광풍 이 계절이 4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는 빛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봄은 낮은 근기, 가을은 큰 근기예요. 다 받아서 용인승부 누가 알리. 그래서 용과 인이 승부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용인승부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이대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대 큰 스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신장님이 와서 우리를 가르친대요. 관세음보살 보면은 그때는 용이 이긴 거야. 용은 신장을 말해요. 용이 이겨요. 승리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아가지고 도를 이루잖아요. 깨달음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신장이 조복을 한대요. 도를 닦은 사람, 도를 갖춘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 그때는 그 용이 진 거예요. 인이 이긴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빚을 받을 때는 이 수행자가 받아야 되니까 지는 거야. 부여부, 마이너스, 부라는 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을이 돼서 근기가 성숙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신장을 부려. 그러면은 이 수행자가 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일에 글씨 말씀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용인승부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천상천하 하나 되니 그 걱정을 누가 하리니 험한 산천 저버리고 중생계도 다 이루자. 이 천상천하는 10법계를 말해요. 천지 다른 표현에 하나가 된다. 10법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체 자비예요. 법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다 자식들인 거야. 다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부모로서 자식 걱정을 하시는 불보살님께서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험한 산천 저버리고 이 험한 산천이 바로 험한 생사를 말해요. 사는 생, 천은 나중이니까 죽음이에요. 이 험하다는 것은 생사의 폭이 큰 거예요. 나중에 가면 평탄해져. 부처님 사신 곳은 평탄한 곳이에요. 그 험한 산천 저버리고 이 자식들이 험한 곳에 있으니까 건져낸다. 그래서 중생제도 다 이거죠. 험한 곳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져내신다는. 그러니까 오늘 법문 끝나면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빨리 가야 되겠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묘상단지 득세하니 용생 부모되어 불쌍하게 다시 보며 삼길 그 아니까. 묘상각지라는 건 이 묘라는 것은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묘상각지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묘법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묘법은 부처님만이 다 깨달아 아시는 거예요. 그 묘법을 깨달아 알면은 득세, 세력을 얻는다. 보살들 신자님들이 다 따라해요. 그래서 득세예요. 만민 중생 부모되 모든 중생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불쌍하게 다시 보면 중생들이 험한 산천에 있어요. 험한 생사를 겪고 있으니까 불쌍하죠. 그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회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삼의 삼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귀일의 일은 일불승이에요. 그래서 이 회삼길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화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면면진상 법에대가 받을 자가 망망하니 다시 보니 한심하다. 이 면면진상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을 말해요. 부처님 모습은 변하지 않는 한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도 변하지 않으니까. 면면진상,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이 면면진상이에요. 그 법에 받을 자가 망망하니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겪는 거예요. 다시 보니 한심하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한참을 고민을 했다니까요. 한심하다, 한심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심이 아니에요. 무슨 한심이냐면은 부처님께서 3세간에 걸쳐서 중생제도를 하러 오세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부처님 알아. 내 자식인지. 내 중생은 전생에 부처님을 뵀는데 이 생에 태어나면 부처님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는 부처님을 차갑게 대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한심이라고 해요. 차가운 마음. 전생에 부모인 줄 알면은 이 생에 만나면 얼마나 따뜻하게 하겠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를 한심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태어났는데 부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가면은 알아봐요. 어려운 말로 염불태라고. 묘법을 깨달으면은 따뜻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중생제도도 하는 거예요. 철 따라서 오는 정을 막을 자가 누구 있고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 철이 이제 사계절을 말해요. 그래서 봄에는 빛이 오고 가을에는 바람이 불고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절의 변화를 누가 막아요? 내 하나가 제일이다. 삼세천지 부른대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천지는 십법계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십법계 중생들에게 일불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불운대예요. 막을 자가 누구예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아요. 이래프지께서도 대사님 말씀은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하셨어요. 동서양이 일문되니 제도함이 꼭이로다. 동양, 서양이 다 한 문이 돼요. 한 문은 어떤 문이에요? 부처님 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불교를 믿게 돼요. 이 한 문은 군사문. 이 한 문은 보문. 관세음보살의 보문. 그 보문을 8가지로 나누면은 구봉 8문.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대. 그래서 동서양의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느냐면은 지금 교사님 정멸궁 아시죠? 거기 계시면 세계가 다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의 정상들이 대통령 왕들이 와서 다 거기 와서 대사님을 공경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사에 와서 법을 배워서 각각 나아가서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네. 무게일문 진행하니 병기성이 무독이요 지와 성지 고구마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무게일문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는 아까 이제 개는 5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탐진치 삼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은 음욕 또 진해 우치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게일문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진행하니 이게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나아가는 거는 문을 열어줘야 나가죠. 누가 문을 열어줘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무게일문이 보문이에요. 보문. 이게 문이 8개지만은 다 민복 하나에서 나왔어. 알고 보면 하나의 문이에요. 그 각각의 문을 나아가는데 누구를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만 그 문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병기성이 뭐냐면은 병기성은 마군이를 말해요. 마군. 군이 군대예요. 마군. 마의 군대를 말해요. 마의 군대가 바로 병기성이야. 마의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의 군대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마의 군대는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 그래서 독전 화전이 있어요. 독화살, 꽃화살이 있어요. 독화살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 꽃화살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로 수행을 방해하는 거. 그게 병기성이야. 그런데 그런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그것을 전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다가 멈춰버려요. 그게 무동이에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지화성지 고구마니. 이 지화성지는 뭐냐면 지화는 땅에 핀 꽃이에요. 성지는 성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화는 구봉팔의 연화지가 지화예요. 성지는 금계포란이 성지예요. 듣고 계세요? 이건 제가 연구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거 연구한다고 한참 공부했습니다. 안 볼 때마다 막 보면서 연구했어요. 그 구봉팔문 연화지 위에 금계포란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지화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이 마구니를 다 막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문을 통해서 공과중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화성지 고구마 이게 변함없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제일이다.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가장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 곳이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의 세계, 무상법계, 또 야마극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상하문세 제야가니 금강문이 천세로다. 이게 상하문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8문을 나누면은 그 7문, 8문, 6문, 5문이 하문이에요. 하문. 낮은 근기들을 제도하시는 분이고 4문, 3문, 2문, 1문이 상문이에요. 높은 근기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문, 하문 여기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제도하시는 것을 제양, 거듭 드러낸다, 거듭 나타나신다, 거듭 응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금강문이 천자로다 그랬는데 이 금강문은 누가 쓰는 거냐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쓰시는 분이 금강문이에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금강굴에 계세요. 금강굴에. 그러니까 금강굴에 계시는 분이 금강문을 쓰는 거예요. 천재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거 우리나라 그 사투리 같은 거를 다 찾아봤어요. 방언을. 그랬더니 천재로다는 천재나다 이런 뜻인데 많이 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많이 쓰는 거를 천재로다, 천재나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금강문을 많이 쓰신다. 관세음보살을 다 부르니까 모든 중생이 부르니까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중생제도를 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바쁘시다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하하선이 대치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이 하하선은 이제 하하, 그러니까 상중하를 또 상중하로 나누면은 9개가 돼요. 3, 3은 9. 그래서 요 선은 배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하하부터 상상까지가 구봉이에요. 구봉. 거기로 가는 게 배예요. 문을 지키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하하선으로 중생을 인도해서 마하선까지 태워서 8문을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선이 대치하니 마하선이 불문이요. 하하선이 바로 하문이고 마하선이 상문이에요. 그래서 마하선이 가장 높은 문이고 거기를 통과하면은 불문,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성호의 진성은 관세음보살을 말해요. 진성호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예요. 명호.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부르면은 금강, 금강은 모든 상된 것을 다 파괴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파사현정. 그 바른 것이 뭐냐면은 삼재원흉이에요. 진성호가 금강되니 부처님의 힘이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늘 부르면은 모든 상된 것을 다 파괴하고 삼재원흉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삼재원흉을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삼세 구풍 조화하니 무량겁이 가히 없다. 그래서 삼세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구풍은 이제 하하부터 삼삼을 구풍이라고 해요. 중생의 근기죠. 조화하니 계속 승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구품에서 팔품, 중에서 일품으로 조화해 가는 거예요. 무량겁이 가히 없다. 중생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추나 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춘화, 봄에는 햇빛이 들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춘화예요.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낮은 근기, 가을에는 높은 근기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봄에는 하문, 가을에는 상문. 추나추풍, 이거는 이제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이에요. 추나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끝없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제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개성의 내용이에요. 오늘 잘 들으셨어요? 네. 1년치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사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나서 3일 밤낮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1시간 동안. 자, 46쪽에 보시면은 이상과 같은 절구로서 이 한 구 한 구마다에 대하여 수시간씩 설교가 있었으니 이것을 3일 3야를 계속하여 철두철미하게 그침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강설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개순에 대해서 이렇게 3일 밤낮을 강설을 하신 겁니다. 때로는 4연, 4언 또는 8언으로 또는 장행, 장행이 아니고 장항이에요. 장항으로 노래처럼 흥겹게 설하기도 하고 만면희생으로 춤이라도 둥실둥실 출 기분으로 설하기도 하니 청중들도 환희에 쌓여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진식조차 잊어버리고 있었고 모두가 운산에서 구름 위에서 천신과 같이 유의하는 것과 같이 암호를 하였다는 겁니다. 3일 밤낮을 법문하셨으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런 것도 다 있고 침식을 다 잊었다는, 잠자는 것도 있고 그 법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법문을 듣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3야 대오 법문을 설한 뒤에도 같은 정진을 계속하면서 간간히 대소 환희하기도 하였다. 백지로 만든 책자를 옆에 놓고 무엇인가 몇 줄 쓰고 덮어놓고 몇 시간 뒤에 또 쓰고 생각나면 눈 감고도 써 모아서 두통은 한 장, 책 한 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뒤에 순경이 호구조사하러 왔다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책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지금 생각이 묘연해요. 근데 어딘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대사님께서 이때 법문하신 거는 허공에서 다 들었어요. 많은 법왕들, 보살들, 신장들이 와서 다 들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러한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용인 승부예요. 이 구절을 해석 설교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33천 이야기, 33천이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에 그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분이 제석천이에요. 불교 경전의 인용 또는 신통, 발언, 법식, 신장, 용암 등의 설화를 흥미있게 예화처럼 우화처럼 자유자재로 설레하니 듣는 이로 하여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지구 이야기와 이 지구 이야기가 바로 소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지구 이야기를 하셨고 천문설 화도 하고 기타 보통인이 상상도 못하는 담화를 때때로 하여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믿지 못할 말씀 막 하신 거예요. 가령 버스 300대가 2절 앞에 온다. 버스 300대 오죠. 네, 근데 이때는 버스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버스도 잘 모르는 그런 때예요. 51년도라니까. 51년 12월 25일이에요. 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버스 300대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죠. 그때 오솔길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자에. 이전 앞에 온다든가 영춘까지 철마가 왕래한다. 철마는 기차예요. 아직 영춘역이 안 생겼는데요. 조만간 생길 겁니다. 철마가 왕래한다. 또는 세계 유학생들이 여기에 집합한다. 여기에 세계 도시가 이루어진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언명이 있었으나 다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신자는 그때 버스가 안 온다고 실망하여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형상과 성격을 알고 이렇게 교사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압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또는 안정으로 눈을 보고 성격을 판단하며 또 30 이상 80종으로서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는 풍우의 조화를 알기도 하고 뭐에 대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태양의 전기연탄을 자신 있게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시킨 줄 알았는데 어느 제자가 그걸 함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진 거를 다 거둬들였어요.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이것은 모두 오도한 뒤의 심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것이니 어느 것 하나 적법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 임술년 3월에 저희 제1회 큰스님이신 난저대자 충차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도기략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잘 들으셨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제 오도성에 대한 것을 오늘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3일 밤낮을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명의 학자가 이렇게 속기로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대장경이 됐을 거라는 얼마나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오도의 개성이에요. 이 오도의 개성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화경을 공부한 거예요. 또 구인사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대우사님의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서 더없이 기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회양을 하면서 또 이런 법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 김문 스님께도 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대사님 말씀대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을 하셔서 꼭 불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